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오니 듣는 자나 더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그리고 도정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원래 추수감사 주일하면 이 제단 앞에 망가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요것이 한동안 요 이슈가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쌓아놓는 모습이 꼭 어디에 똑같다고요? 얘기는 하냐면 꼭 그 무당집에 가면 그 무당이 그 굿하기 전에 막 이렇게 지성 드린다 그래가지고선 쌓아놓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 벼농사를 짓는 것에 조금이나마 숨에 좀 도움이 돼서 그것을 또 사다가 우리가 또 나눠주기가 또 어려우니까 이거를 가지고선 또 이제 지역에 어려운 곳에 나눠줄 수 있도록 또 시에서 연말에 보면 희망온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기부를 받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또 기부를 해서 우리가 1년을 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들녘을 보면 이제 가을이 아니고 이제 겨울이다라는 생각이 오게 됩니다. 이제 뭐 새벽에 나가시고 또 현장에 나가시다 보면 이제 뭐 서리가 껴 있고 이제 다른 데는 뭐 눈도 왔다는 소식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가을은 다 가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 속에 모든 영양분을 응축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행복함을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춥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태국 선교 얘기 잠깐 해드렸죠. 태국은 지금 우리나라 이 영하 3, 4도 온도면 다 어떻게 되냐면 얼어서 죽습니다. 막 정말 길바닥에 자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겨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거 몇 도입니까? 그랬더니 23도라고요. 우리 23도면 어때요? 아주 행복한 날씨죠. 아주 그냥 뭐 일하기도 편하고 다 좋은 날씨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추워봤자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뭐 고산 산족만 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니까 뭐 그 겨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난방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난방비도 이제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불안함이 또 이제 다가오는 이 겨울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노숙자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저축하고 저장하고 또 삶들을 또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그 안에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정감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안정감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안정감을 찾아야 될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창세기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 안정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혼돈을 정리시켜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도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편안함이 있는데 들어오면 그냥 뭐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그 혼돈 가운데서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고,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늘 안정감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늘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은 나에게 불합리한 것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이 나한테는 불합리한 것이 찾아와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안정감을 찾기로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물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골드바 하나를 이런 골드바 하나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딱 줬어요. 어떨까요? 그냥 골드바구나 해요?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선 얼마에 팔을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할까? 얼마나 묵혀둘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 정도 하나 봤더니 가격이 좀 나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깜짝 놀랐어요. 24K 순금 한 덩어리가 오늘 출발. 얼마요? 저게 9,905만 원. 뭐 1,000만 원이 좀 1억이 넘는 것도 있어요. 대단하죠? 이 골드바가 여러분들한테 하나가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드바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와서 아무데나 교환이 되느냐?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재미있게 봤던 여러분 설교 가운데 제가 많이 등장했던 도깨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골드바 2개를 갖고 가가지고선 금방에서 이거 바꿔줘요 이랬더니 어디서 난 겁니까? 보증서는 집 주소도 모르고 보증서도 없고 누구 거냐고 어떻게 샀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선 한국은행에 있어야 될 게 왜 당신 집에 있냐라고, 이 소유권 이전이나 어떠한 그 증명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 골드바 하나가 있더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증명서가 4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드바의 진위를 증명해줄 이 보증서, 그 보증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고 또 그것의 보증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드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 골드바를 융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샀다라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보증할 만한 종들을 불러,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15절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각기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죠. 아주 오랜 시간에는 화폐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이로 된 그 지폐가 가지고 다녀도 얘가 가치가 없으니까 이 종이 돈 말고 뭘로요? 금을 가지고선 갖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네수엘라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와서 더 이상 화폐가 가치가 없어졌고, 사람은 화폐가 아닌 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는 것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가치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보증자이니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보증자로 여러분을 보증해 주심을, 인치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대로 오늘 이 종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달란트를 받게 되었고, 또 이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달란트 잔치를 많이 안 해서, 달란트 시장을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이게 1달란트 종이 한 장을 가지고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달란트가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대 화폐로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달란트를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6억 정도. 6억. 어떤은 더 크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6억 정도, 10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1달란트예요. 여러분들에게 1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어요. 10억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화폐의 단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달란트가 어느 등급 정도 될까요? 달란트, 그리고 문화, 데나리온, 아시리온, 거드란트, 렙돈 순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렙돈이 제일 아래, 거드란트가 그 위에, 아시리온, 그리고 데나리온, 문화, 달란트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 화폐 단위를 보면, 자, 렙돈, 2렙돈 드린 여인, 그 여자의 전 재산이 2렙돈이었어요. 그럼 얼마요? 1250원이니까 2300원 정도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시리온,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사람들, 그렇게 요 정도의 그 순서로, 즉
달란트를 주고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여러분 10억이에요. 딱 2달란트에서 한 3달란트만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야, 그럼 건물 사고 하나님 앞에 그래, 오늘 이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줬어요. 자, 오늘 잠깐 제가 골드바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 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통을 할 수 있으면, 돈을 갖고 있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어떠한 그 보증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 때는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세금이 많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100을 벌었다면 100에서 60은 세금으로 다 나가요. 그리고 40만 내가 쓸 수 있는데 그 40도 100은 고정으로 100에서 60은 고정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40만 써야 되는데 거기서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서 세금을 못 내면 이제 종호에서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의 신분으로 이 큰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 때는 상업이 발달된 곳도 있지만 발달되지 않은 곳이 바로 유대입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들을 믿었고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누가 믿었어요? 주인이 종을 믿었어요. 오늘 주인이 종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증자 대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실 것이고 그 보증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 달란트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각기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 누가 나를 더 잘 아시겠대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아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나의 나약함도 아시고 나의 고집셈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뛰어남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에 맞는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라는 거죠.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으세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은 요즘 계속 제가 설교 때마다 이단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이비들은 성경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살 때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건물을 살려고 해도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이 사람이 돈을 막 줘가지고선 그냥 건물을 사도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해서 끌어다가 돈을 끌어다가 건물을 사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돼요. 빚을 져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돈을 꿨는지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건물도 살 수 없는 때입니다. 근데 오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한 고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세금이 그러니까 그 통용되는
그 금액이 한 200달란트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고 있으면 엄청난 큰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큰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나를 이거 가지고선 내가 혹시 손해를 보던가 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뭐예요? 그래, 주인이 나에게 기회를 줬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찬양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겠나니. 믿음이 없이는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 종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아멘. 자, 3명의 종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화폐를 전환해서 얘기하자면 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는 몇 억이에요? 50억이죠. 2달란트는 20억. 그리고 10억을 가지고 그들이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억을 남기고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억을 남기고, 그런데 10억을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큰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면 오늘 이 2 종의 행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금을 거래하면서 증명서를 보여주고 구입할 수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팔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달란트를 사용할 때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 주인이 종을 믿었던 것처럼 종은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믿을 때 그 아이가 당당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100에서 내야 될 소득세 100의 그 소득에서 60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을 내가 써야 하는데 소득이 없어도 필수 세금이 60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지출이 60이 있었죠. 그래서 세금이 없어서 농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0의 세금이 이런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고요, 종교세를 내야 되고요, 생산세를 내야 되고, 절기마다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또 제사의 제물을 사야 되고요, 또 사람 한 사람마다 내야 되는 인두세가 있고요, 통행세도 있고요, 항만세도 있고요. 이렇게 세금에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으면 소장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귀족과 노예의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농노의 삶을 삽니다. 오늘 페리클리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인이 노예에게 맡긴 돈이 그 시대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인의 돈을 맡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재능대로, 각기 재능대로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갚지 못한다면 자신이 취할 불이익이 많았기에 1달란트를 받은 그는 자신이 그 1달란트를 만들 능력도 없었고 지킬 힘도 없었고, 그렇기에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라는 사실조차도 숨기기 위해서 어디에다가요? 땅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신 것을 지켜서 두었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금융 시스템, 세금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지적하며 유대인들의 일상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의 날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움직이는 시스템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리아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으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전쟁에서 코너에 몰렸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코너에 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손에 넘겨주리라. 구약을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오늘 가나안 땅을 내게 넘겨주리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것을 믿고 달려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달란트를 받은 이들에게 한 성에서 걷어들인 세금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서 재능대로 받는 이들의 선택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재능대로 1달란트 혹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너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말을 믿었는가 아니면 의심하였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분히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충분히 주고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믿느냐, 믿는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거짓말에 거짓말. 그게 어떻게 일어나? 제일 큰 거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무슨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어? 그 사생하잖아.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성경이 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으면서도 그 성경에 나온 그 복음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날을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의 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어디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자리, 그것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그러나 주의 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관점으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바라볼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당신 것 가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종의 신분을 넘어서 재능대로 허락되신 것을 주인의 관점에서 나를 능력을 보고 맡겼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대로 흐르고 있는 그 말에 그 문화대로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어 예배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 전에 혼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혼돈은 규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무법천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법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뭔가 했던 전례가 있으면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전례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든 거죠. 그래서 뭔가를 정해주기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요.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갇히어서 그 문화에 갇혀져서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로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노하심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서 너 그 달란트 가지고 그렇게 못했어 책망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재능대로 주었으니 그 재능대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왜 세상의 그 관점대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여기에 속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가능성대로 믿음으로 달려나가자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가능성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자. 아멘. 근데 요즘 이 말하면 아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자격증 있어요? 뭐 스펙 있어요? 뭐 이력서에 몇 줄이라도 쓸 수 있어요? 요즘 뭐 그런 짤방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요즘
면접에서 얼마나 자격증이 필요하면 뭐 엑셀 자격증이 있고 파워포인트 자격증이 있고 이거 다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 또 하나 따고 뭐 바리스타 자격증, 그 다음에 제일 정말 이게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인가 싶을 정도로 무슨 자격증, 바리스타가 아니라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 벨로모 자격증을 가지고선 내게 자격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내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내가 눈을 들어 주께 기도하고 내가 눈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신 그것대로 하나님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선순위를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봐야 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선순위를 흔들리지 말고 주를 봅시다. 아멘. 우리가 너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선순위가 막 바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자유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문을 콩콩 걸어 잠고 두려워가지고선 우리 어떡하나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그들의 중심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너무나도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고 혼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안하라. 그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중심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세상은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너가 실패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네가 모든 것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얘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달란트의 비유 중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을 이유는 무엇일까? 관습 앞에 무너졌고 주인의 말을 믿지 못했던 모습. 그렇게 무너진 종의 행동은 그저 현실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은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나를 책임져 주실 주님을 믿는 그것. 주님을 믿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비전을 품은 꿈을 가져라라고요. 그 꿈이 뭐예요?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게 재능대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고 살아가는 힘은 주께 부르짖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나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렵지 않고 살아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던 그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도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담대함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심을 다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전심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아멘.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도 한 끗 차이 세 번째 시리즈,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신앙 고백의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공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이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능대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에 최선을 다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나와 주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하며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는데 나는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움직임 때문에 두려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짓밟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세상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섭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님, 두려움은 악한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